교재 6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을 만나 이야기하던 다윗을 보며 요나단은 다윗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둘 사이의 우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승리의 소식을 가져다 줍니다. 어느 날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하는데 사울보다 다윗을 훨씬 큰 용사로 칭송하는 그 노래에 사울의 마음이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걸러 넘어뜨리기를 하려고 자기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려 합니다. 조건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울이 교묘하게 다윗을 죽이려는 속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큰 승리를 주시어 임무를 완수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초대왕 사울이 점점 이제 쇠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이 형통하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18장에도 계속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오늘 보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아주 친한 관계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역자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참 관계가 좋기가 어려운데 너무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인기가 더 많으니까. 자, 우리가 사사기부터 쭉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사시대 340년을 두신 이유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누가 왕이 되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왕이 됐죠. 그때 기억해 보시면 사울이 왕 멜렉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의 하나님 되신 역할을 그대로 받아 종의 역할을 수행하는 나기드로서의 왕을 원하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 멜렉으로서의 왕을 원했다 하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사와 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겠죠. 사사는 위험한 순간에만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왕은 평상시에도 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게 다른 점이고, 두 번째 더 결정적인 차이점은 사사는 기본적으로 세습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사라고 아들이 사사가 되고 이렇게 안 하는데 왕은 대대로 이 가문이 다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대왕 사울, 그 다음이 요나단입니다. 그럼 요나단은 누가 봐도 이제 2대 왕이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딱 치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 사실은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 것보다 요나단이 더 다윗을 미워하는 게 맞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니까 신하는 괜찮은데 사울이 만약에 죽거나 왕위가 없어지면 요나단이 제일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목숨처럼 사랑해서 자기가 입던 이 군복을 벗어줍니다. 자기 옷을 군복을 벗어준다는 건 목숨조차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끼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과 친한 자녀들의 친구도 세상적인 그런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요나단, 이런 관계가 되게 하소서. 이런 관계가 교인들끼리 되면 얼마나 교회가 은혜롭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가서 먼저 위로해주고 내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안아주고 눈물 흘려주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겠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제가 설교 쭉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소비자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생산자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소비자
성도는 다 진열되어 있는 쇼핑센터나 백화점 가서 내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지나가는, 그러니까 다 꾸며놓은 게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거 생각하는 게 소비자 기독교인입니다. 생산자 기독교인은 내가 누군가 힘들고 연약한 분을 세워주어서 이분이 한 분 한 분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도와주는 사람이 생산자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에 대해서 그런 관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 따뜻한 주님 사랑으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처럼 서로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이 아주 다윗을 시기하게 되죠.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사울이 아주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골리앗을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으면 사울은 왕위가 위태로운 겁니다. 블레셋이 파죽지세로 공격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속국이 되면 맨 먼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를 처단하겠습니까? 왕이지요. 그러면 다윗은 사실은 생명의 은인이고 나라의 은인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사울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면 약간 귀에 거슬릴 수 있겠지만 정말 왕이라면 다윗 이리 와라 해가지고 다윗 손을 딱 들고 백성들 앞에 딱 들어주고, 야 그래 진짜 다윗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구하고 나라를 구했다 하고 다윗을 더 칭송해 줬으면, 야 역시 우리 왕을 잘 뽑았다, 정말 배포가 있다, 그리고 만만히요 했던 모든 찬사가 다시 사울에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주종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처음에 그 전쟁할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왕이 돼서 전쟁할 때 너무너무 분노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그 엄청난 대군으로 삽시간에 외적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던 사울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교훈이 이겁니다.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기와 질투도 영적인 것이다, 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는 게 내 속이 좁아서 내 성격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영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안 주시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것, 내가 속이 좁아서 내 성격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기분이 안 좋아서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이것도 다 영적인 겁니다. 단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단계를 보면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시기와 미움이 생기고 악령에 심하게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악령에 사로잡히도록 왜 내버려 두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세포들이 있다는 거죠. 암세포도 있고. 그런데 건강한 세포들이 이런 세포들을 이길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큰 병에 안 걸리고 살아가는 거죠. 몸이 안 좋고 힘들면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 더 득세하게 되는 거고, 건강한 세포들이 힘을 잃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지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우리의 영적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거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악한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하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점점 떠난데 다윗을 보고 질투심과 시기심을 강하게 여겼을 때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내가 왕인데 저놈이 내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왕위를 그만두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아직 안 하셨는데 점점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시기심, 미움 이런 게 점점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이 악한 마음은 가득 찬게 된 거죠. 이 상태가 악령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영적인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저분이 왜 저렇게 할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그때 여러분 마음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안타까움과 미움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나 그런 말을 보는 건 안타까운 마음이지 그분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미워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안타까우면 기도가 나오지요. 같은 것 같은데 정말 다릅니다. 안타까움은 하나님 주신 사랑에서 저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우쳐 주십시오. 기도가 되는데 정죄하는 마음에서 미움으로 나가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이 지점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안타까워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정죄하고 미워해서 내 마음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건 잘못이다. 사울은 안타까움입니까? 미움입니까? 미움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 새벽에도 잘 살피셔서 하나님 주신 사랑의 마음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다윗은 갚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대로 8절에 시기심이 있었고 10절에 악령이 임했고 11절에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창을 들어서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사울이 지금부터는 계속 다윗 죽일 계략만 세웁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이면 알게 되면 백성들 마음이 떠날 것 아닙니까? 계속 꾀를 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 계책을 만듭니다. 자, 25절에 그 계책이 나오죠. 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슬쩍 다윗한테 가서 왕이 원하는 게 그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잘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죽여야 그 포피를 잘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왕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대로 신하 입장에서 행할 것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인다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다윗이 전사하면 사울은 내가 직접 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 다윗은 죽게 되니까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내 정적인 다윗을 죽일 수 있겠다.
이런 아주 잔꾀를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다윗이 사울에게 저항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반란을 꾀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라 사울 왕은 밉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하로서 일을 합니다. 점점 백성들의 마음은 사울에게서가 아니라 다윗에게로 다가오게 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악을 선으로 갚는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참,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게 내 마음이고 내 마음에 참 죄가 많은데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다윗처럼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해코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다윗처럼 더욱더 잘 되시고 형통하시고 승승장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 포용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다윗처럼 악을 선으로 갚으며 형통한 삶을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